잘 마치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선교를 가면은 그 시골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가서 그 오토바이 뒤에다 그 리어커 같은 것을 엮어 갖고 만든 그 나라 말로 택시라 그래요. 오토바이. 그 리아카에다가 애들 수십 명씩 태워갖고 교회로 데리고 오면 또 재미나게 우리가 프로그램 하고 또 과자도 주고 빵도 사고 이러니까 참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캄보디아도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때 스텝으로 수고했던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그 중에 몇몇이 이제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 곳도 몇몇 그때 같이 했었던 우리 청년들이 커서 청년이 돼서 이제 신학 공부하러 오는 그런 학생들을 봤는데 한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 한 32명 정도. 그래서 세 개의 선교단체가 이렇게 그 리더들을 세워갖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만드는 고단 과정에 가서 또 가르치고 왔습니다. 성경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여러 다녀갔지만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는 저가 처음이라서 이 과목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의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잘 마치고 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는 것, 저도 여러 날을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드는 마음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구나.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 오셔서 사역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사역하시면서 몇 명의 제자를 세워요? 12명의 제자를 세워요.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아니면 혼자 다니시기 외롭고 적적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하나같이 좀 똘똘한 놈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제자들을 놈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똘똘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참 속색이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배신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세우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그들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뭐를 먼저 하셨어요? 기도를 먼저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는 그 장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있어서 더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 먼저 기도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참 교회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직분자 세우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냐? 그때부터 시작했고 왜 나는 떨어졌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는 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세우기도 하시고 이 일련에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하시고 어려움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하셨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기도하셨다는 이유는 뭘까? 바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제자들 다니시고 하실 때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많이 가신 곳은 기도하러 산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예요? 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아포스톨로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줘서 파송한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디 저 지방에 가서 지금 거기가 홍수가 많이 났다니까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 얼른 네 왕의 마음을 전해라라고 보낼 때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고 그 왕의 임무를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도라는 마음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단어에는 예수님께서 쓰신 이 아포스톨로스란 말에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급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능적인 측면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 사도로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은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쓰임받은 것은 교회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았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신약의 교회들은 사도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서 세워지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면면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감사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의 형제 동생 안드레 또 한 동네에 살았던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들은 다 갈릴리 그 어촌 거기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이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돼요. 사도가 돼요. 마태는 세관에 있었던 세리였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셀로 땅 당시 로마에부터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독립운동하던 사람 그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오히려 부족한 사회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울 때 완벽한 사람으로 세우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배척을 받고 제의를 당하고 좀 사회의 비주류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위로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완벽하고 똑똑하고 쉽게 말해서 서울대 나온 사람만 제자로 세우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갈 사람, 예수님 주님의 부르심 받을 사람 누구 있겠어요? 예, 없어요. 주영이 부름 받을 수 있겠어요? 뭘 또 그렇게 또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격 기준을 세워본다면 다 부족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참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교회에서 그래요. 직분자를 세울 때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나 부족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도 나는 완벽한 사람 안 되고 싶어. 완벽한 사람은 어쩌겠어요? 자기 완벽함에 조금 교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쓰는 것이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격 조건에 맞춰져서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나 같은 거 세워준 거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거 세워준 감사하잖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거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세워준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늘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쓴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자로 쓰임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특별한 권력을 가졌고 나름대로의 평판이 있었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다가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부들을 사요. 인부들을 사. 그럼 인부들을 사러 갈 때 새벽에 가요? 저녁에 가서 인부를 사요? 새벽에 가잖아요. 우리도 새벽 예배에 올 때쯤이면 저 사거리에 인력시장에 보면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막 서 있잖아요. 오늘은 누가 나를 데려갈까? 오늘은 어디로 팔려갈까? 줄 서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부를 사요. 새벽부터 가서 인부를 사갖고 와요. 그런데 오전에 또 나가보니까 길거리 여전히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아, 뭐하러 놀고 있어? 우리 농원에 가서, 포도농장에 가서 일해라. 9시에 가서 또 사람을 사와요. 난 12시 점심때 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아, 반나절이 지나갔는데 뭐하고 여기 있는가? 가서 일하세요. 또 사갖고 오후 3시가 돼갖고 점심 후에 오후 참을 먹을 시간에 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사갖고 데리고 오는 거야. 이제 끝났나 싶더니 오후 5시가 되면은 이제 일 끝낼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하루 종일 그 장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새벽 일찍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수고한 사람도 고맙지만 늦게나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거리에 서 있다가 막차 타고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도 주인 입장에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일찍부터 모태신앙이 되었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다녔던 사람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이제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람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늦게 덜 배웠던 신앙생활 오래 했던 적게 했던 내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한 일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 은혜를.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자녀 됩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 그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을까? 이들을 세우셔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확장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한계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출생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육신의 모습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기간을 3년의 기간을 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야 됐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전수해 주었냐?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12명의 세우신 제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올림픽을 하면은 육상을 보잖아요. 육상 보면은 400m 계주를 우리가 재밌게 보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첫 번째 주자가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딱 넘겨줘요. 그런데 그 바톤을 제대로 받아야지. 어떤 팀은 막 바톤을 빨리 달리다가도 바톤을 떨어뜨려 갖고 기고 나고 꼴등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바톤을 잘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육신의 사역은 3년의 기간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역의 기간은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하고, 그 제자들이 죽으면 또 누가 해요? 그의 제자의 제자들이 하고, 그 이들이 죽으면 또 누가 해요? 그의 제자의 제자들이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들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의 개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 제자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르치게 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했어요. 병 고치는 자, 죽은 자 살리시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수많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위해서 병 고치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수저이신가요? 나는 여러분은 무슨 수저시에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저기 학위원이 무슨 수저예요? 네? 뭔 수저 같아요, 여러분? 금수저 같아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혹씩 쟤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야. 또 쟤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은 이거야 부럽기도 하지만 예수 안 믿은 말짱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천국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대기업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능력 받고 성령 임하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거지를 만나잖아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뭐라고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천국을 아는 성도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돈과 금이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연약한 제자들을 세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참 제자들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뭐 가룟 유다를 빼놓고라도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 옆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꽁무니 뺐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또한 저 멀찍이 쫓아가다가 도망가고 예수를 안 믿는다, 모른다라고 하며 도망갔잖아요. 이러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능력을 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했을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도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냥 이름만, 타이틀만 다 완장만 붙여준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제 내 이름으로 마을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행했던 능력이 너희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병 고침에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 없어요. 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능력을 주셨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도 떨며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능력을 함께 하시면서 보내셨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마가복음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그 이름만, 껍데기만, 명목만 세운 거 아니에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그것을 가로막거나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치유의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사역하면서 강의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아픔의 상처도 함께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몇몇의 사람들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의 현장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쓰실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믿습니다. 우리 사명교를 통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 교회도 능력이 나타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그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 탁 들려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팡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에 쓰임 받느냐, 누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구례 중앙교회 가서 3일 동안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이 손은 누구 손입니까? 여러분 손. 이 손은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요. 이 손은 내 손이요. 네. 이 손은 내 손이요. 그러나 이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이 손은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을 잡고 나의 앞부위를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손은 내 손이지만 평생 고생해서 쭈글쭈글 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손이지만 하나님 지금 이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임을 믿습니다. 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 다 세우셔서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갖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 원동력으로 삼아주셨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명령을 남고 기다렸다가 자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명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자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사명교회가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를 위해서 썼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를 보면은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만.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도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 우리 모두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세우신 것은 그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을 손을 통해서도 온 만국에 전해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명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제자 되어서 더 많은 주님의 남은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는 우리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쓰임 받았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고 모든 사람이 임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기를, 전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계승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명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계승되어지고 전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